우리가 신명기 두 번째 시간으로 서로 짐을 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작고 쉬운 일이라고 해도 서로 힘을 합하면 훨씬 더 쉽다는 말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 하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오래 걸리고 힘이 듭니다. 그 이유는 서로의 의견도 조율해야 하고 소통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흔히 하는 말이 다 내 마음과 같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마음을 조율하고 생각을 조율하고 그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편하고 빨라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과 나와의 생각과 마음을 조율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율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조율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기도죠. 그래서 이사야 55장은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며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 같이 그렇게 다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다른 여타의 종교들처럼 나의 치성과 열심으로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늘 감동시켜서 하늘을 움직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다른 여타의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종교들이 가지는 기도죠.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땅을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하늘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조율되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자꾸 다른 타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를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보좌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기도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가고 하나님의 그 길에 맞춰져 가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조율되어 가듯이 이 조율이라는 단어가 피아노 조율을 하거나 악기 조율을 할 때 그러잖아요. 한 가지 원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음에 악기를 조율하기 위해 이렇게 조이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 기준에 내가 조율되어지고 상대방도 조율되어 가면서 그렇게 모여 서로가 조율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져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쉽고 빠릅니다. 그러나 그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우리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하죠. 우리 인생은 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멀리 가는 길을 함께 가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도 그래요. 믿음의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믿음의 삼겹줄을 만들어가는 일,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믿음의 삼겹줄을 만들어가는 일이 참으로 중요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너희는 현재보다도 1000배나 더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많은 숫자를 내가 어떻게 혼자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 20세 이상 남자만 계수했을 때 60만 3,550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대략적으로 전체 인구를 따지면 한 200만 명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모세랑 함께 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다 내 맘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세가 왜 저렇게 하는지 막 화가 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구절의 말씀을 한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 11장을 한번 봅니다. 민수기 11장 11절. 민수기 11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 때문에 불평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그러므로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불평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 민수기 1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처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가 내렸을 때 기뻐했습니다. 기뻐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일같이 만나만 내려요. 매일같이 만나만 내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이 바뀐 성경은 만나 외에는 그랬고 옛날 성경은 이 하찮은 음식 외에는 그런 표현을 써요. 매일 먹는 만나가 지겹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말고 고기 달라 그겁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야. 아멘. 거기 섞여 있는 사람들 몇 명이 항상 이 무리들에는 이렇게 주동자들이 있어요. 몇 명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뭘 품어요? 탐욕을 품습니다. 탐욕을 품어요. 그들이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었어요. 먹을 건 항상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탐욕을 품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만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만나 외에는 없도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하찮다 그거예요. 네.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들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매일 주어지는 일상, 우리들에게 매일 주어지는 음식,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현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유, 매일 똑같아. 하나님이 주신 현실인데 그거에 감사하지를 못하고 복에 겨워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상황인데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한 명입니다.
200만 명이 원망하기 시작하면 모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죽을 지경이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모세가 힘들고 괴로우면 하나님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그러겠어요. 그게 모세예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만 모세가 완전하여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 누구를 훈련하시냐면 모세도 훈련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러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하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아멘. 70인의 동역자들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너무 많아질 텐데 12절 말씀에 보면 나 홀로 어찌 너희들의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그런 표현을 써요. 이 배경은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입니다. 지금 영종도는 인구가 10만 넘었다고 하죠. 영종도의 인구의 20배예요. 200만 명이 함께 살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일이 많겠어요. 매일 고소 고발하고 얼마나 다투고 그런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그런 문제들을 재판하는 사람이 모세 혼자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사람들은 저만치 밀려 있는데 모세 혼자 한 사람 한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재판하고 있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네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다. 네 혼자 이거 어떻게 하냐. 너 기력이 분명히 있어야 할 거고 지칠 거다.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다 판결해 줄 거냐. 그러면서 뭘 해요? 오늘 보면 1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1000부장과 100부장과 10부장과 50부장 조장을 세워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제안한 의견입니다. 모세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조직. 삼으리라. 아멘. 너희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를 세워라.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이해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해력과 분별력이 필요하겠어요? 재판장이 돼야 되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분별해 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는 경험과 지식을 통해 삶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는 걸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해력과 분별력이 있고 경험을 통해서 삶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조건이 두 가지 조건과 함께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 그들을 세워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시대에도 그렇죠. 초등학교 아이들도 학급에 모이면 반장 선거를 합니다. 반장 선거를 할 때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을 뽑지요. 반장 선거를 하든 애들 회장 선거를 하든 아니면 어떤 공동체의 모임에서도 뭐 총무 있고 회장이 있고 사람들을 뽑아요. 뽑을 때 누굴 뽑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보면서도 자기들끼리도 참 믿을 만하고 인정될 만한 사람을 뽑잖아요. 나라에서도 그렇죠. 일꾼을 뽑을 때 그냥 뽑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 그래서 청문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당연한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선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간 지나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디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울 때 조건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7을 택하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택하라. 오늘 본문의 조건과 동일하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조건이에요. 교회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지혜와 지식이 있고 총명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자를 왜 세울까요? 네. 올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르게 재판하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올바르게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네.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 홀로 짐 못 집니다. 나 홀로 이거 다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세우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직분은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신분이 아니고 기능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의 교회는 직분이 신분이 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요. 이게 로마 가톨릭의 모습이거든요. 로마 가톨릭은 철저한 신분제입니다. 계급제예요. 그래서 올라가죠, 점점점. 그래서 평신도,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올라가듯이 천주교는 그렇게 올라가는 구조예요. 근데 기독교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평등해요. 직분이 신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직분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주시는 기능이에요, 기능. 그 기능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길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가장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지혜와 지식과 성령의 충만함과 사람의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왜요? 그 무거운 자리를 책임지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를 맡으면 그건 오히려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그걸 기능이 아니라 신분으로 생각하고 명예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받으면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직분을 받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 하라 그러세요? 너와 함께 짐을 질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는 기억하십시오.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짐을 안 지는 사람이 직분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각각 은사를 따라 그들로 하여금 그 지파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을 보면 재판할 때 쌍방간에 공정하게 판단해라. 그리고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고 한쪽이 억울한 일 생기지 않도록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으로 보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공정하게 심판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심판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은 공정한 심판이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를 살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아우성입니다. 무슨 판결 하나 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려고 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판결할 수 있나? 국민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될 만한 판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울 때 그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 덕망을 가진 사람, 그들을 세워서 국민들을 바르게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각자의 은사대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맡기셨고요.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냥 그 자리 자체가 신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덕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으면 결코 다른 사람의 짐을 지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도 감당이 안 돼. 그러면 결코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직분을 맡기실 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옆에 있다가 항상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 의지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감당하시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도울 줄 알며 그들의 짐을 져줄 줄 알며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